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이르되 유다 네겝과 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칠만한 상황이죠. 한두 번 쫓는 건 그래. 그걸 위기를 모면하고 또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회개를 몇 번씩 하고 나서도 진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잡으러 다니고 또 다시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 이런 연속의 이런 마음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3,000명씩이나 데리고, 나는 지금 600명밖에 없는데 3,000명씩 군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평안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두려움이 있게 되고 불안함도 있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함도 있고 요즘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왔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또 그를 죽이자고, 그럼 우리 평안할 수 있다고, 쫓기는 삶을 좀 마감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쫓기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어길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게 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게 돼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너 이제 나하고 함께 살자. 이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마음에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 쫓아다니게 되고, 지금 방금 전에도 오늘 이 말씀 전에도 26장에도 보면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지내자 했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또다시 찾으러 다니는, 쫓아다니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다시 도루묵 되고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후에 분명히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끝까지 지금부터는 잡아서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땅, 이방 땅에 내가 가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니까, 망명을 가게 되니까 그를 데리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쫓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나를 단념하겠다. 더 이상 나를 잡으러 다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불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게 되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겠구나, 가장 좋은 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네가 나보다 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또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쫓게 되고 다윗을 쫓게 되고 이런 반복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이 이제 여기 있다가는 그냥 잡힐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블레셋 땅에 도망을, 우리말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망명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에 가게 되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게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여자 안에 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 가였더니, 다윗은 600명과 함께 동거하고 있잖아요. 600명의 또 부하들이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다윗이 지금 혼자 다윗을 잡는, 뭐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런 600명의 사람들이, 또 600명의 가족들이 이제 블레셋 또 땅에 건너가 블레셋 가드 땅에 가게 되고, 그곳은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함께, 아까 전에는 뭐 400명은 전투 나가고 200명 남아서 자기 소유물을 지키고 했는데, 이건 그럴 여건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600명이 다 그곳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기적이죠. 이방 나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들인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한두 명이야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좀, 이거 600명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를 또 뭐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또 처음에는 아닌 거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원래 본색을 드러내고서 우리를 뭐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아니게 되는데도 그들은 이 다윗 일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되는데,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 가드 땅에 다윗 일행이 이제 정착을, 또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사울이 들었다. 그랬더니 다윗의 생각과 같이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까지 거기 가서 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이나 또 베트남 이런 데 가서 대사관 이런 데 가게 되면 함부로, 그 중국 땅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우리 만약 뭐 미군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이다, 우리나라 대사관이다, 그 땅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도 물리적으로 다윗을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곳에 오게 되면서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나에게 우리 일행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곳에서 살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기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시글락이란 땅에 다윗에게 주고 그곳에서 다윗은 뭐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년 4개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다윗은 여기 와서 피해서 뭐 그냥 뭐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잘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또 오해받고 또 이런 무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잡힐 수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지혜롭게 또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가드 땅에 거주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을 싸워서 침노해서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짐승이나 옷 같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 지방에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가드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사람들 남자들 다 데리고 오게 되면 나중에 블레셋 입장이나 가드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더 겁먹죠. 이놈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네. 장난이 아니네. 이 점점 많은 군사들 많아지게 되면 우리를 다 뒤집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 가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숫자를 불리게 되면 경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잡아오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가드 왕에게서는 더욱 경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짐승들만 의복만 전리품만 빼앗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 네겝 땅 이런 데 가서도 그들과 싸워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기스 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 정말 믿을 놈이네 이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얘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뢰를 진짜가 아니라 어때요?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고 자기 스스로는 지금 이곳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작전을 짠 건데 아기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도 가서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도 죽이고 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다. 원수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동상이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피해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하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사울왕이 죽는다든지 또 쫓지 않는다 이런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서 왕이 될 사람이란 말씀이죠. 왕이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돌아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안전히 살기 위해서 뭐 전쟁을 공적을 쌓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뭐 국가적인 건 아니지만 또 국지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목적지가 이 가드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서 왕이 될 이런 사람이게 되는데 하지만 아기스 왕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 용사인 다윗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보면 야,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야, 전쟁에 능한 이 장군이 들어왔네. 나에게 참 좋은 것이네. 또 하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또 전리품을 빼앗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이 이스라엘까지도 침노하게 되니까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되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영원히 이 다윗이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영원히 부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순간 도망가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죠. 환경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또 상황에 휘둘려 사는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또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블레셋에 왔지만 결국은 내가 있을 곳은 저 이스라엘이다. 이걸 분명하게 그가 알게 되니까 결국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돌아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피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보면 우리도 피할 때가 있어요. 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사면초가할 때가 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뭐라고요? 다윗과 같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잔머리가 아니라 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울과 다윗과 같이 이 아기스 왕에게 영원히 부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죽고 나서 때요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도망자의 신세인 것 같지만 망명자의 신세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가드 땅 블레셋 가드